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람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람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 너의 이름이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도 나올 것이다.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에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네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나와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모두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지난번 설교가 이제 창세기 강의 68번이 이제 6월 6일 날 했는데요. 그때 이제 설교에 이제 여러 피드백들이 있었습니다. 듣고 제가 좀 천천히 하더라도 설명을 좀 더 자세하고 친절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고요. 지난번 설교는 이제, 흠없이 산다는 게 뭔가 라는 이야기를 했고, 흠없이 산다는 게, 도덕적, 윤리적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무는 것. 그게 흠없이 사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예로 사울과 이제 다윗을 이제 비교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때 설교를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전능한 하나님이 무엇인지, 그리고 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99세가 되었을, 지금 이제 99세가 된 거죠. 99이 되었을 때 다시 나타나서 당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제 계시하시죠. 여기서 이제 전능하다 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을. 즉 나는 너와 한 약속을 이루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다. 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라는 의미가 이제 전능한 하나님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당신을 전능한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계시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조금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계시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은 99세입니다. 그죠? 99세. 그리고 창세기 16장 16절에 보면은 하갈과 아브람 사이, 즉 아브람과 하갈 사이에 이스마엘이 태어나잖아요. 근데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아브람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은 86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나서 14년이 흐른 후, 즉 99세니까 14년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즉 나는 내가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 나는 너와의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 시점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 라는 거죠. 그런 과정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부터 12장 4절인데 이거 그냥 제가 읽을게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다.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하란은 롯을 낳았다. 그러나 하란은 그가 태어난 땅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아브람과 나홀이 아내를 맞아 들었다.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이고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이다.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의 아버지이다. 사레는 임신을 하지 못하여서 자식이 없었다. 데라는 아들 아브람과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람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바빌로니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다. 그는 거기에다가 자리를 잡고 살았다. 데라는 205년을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다. 12장 1절이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국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준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이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데라가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잖아요.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은 바빌로니아의 우르, 지금의 이라크 남부 지역이에요. 거기서 이제 살고 있다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자기들이 살고 있던 그 지역을 이제 떠나서 이동을 하죠. 어디로 이동하냐면은 그러니까 거기서 그들이 살고 있던 지역으로 하면은 이제 서쪽인 거죠. 서쪽 지역으로 이동하다가 하란에서 이제 머물러요. 하란이 이제 지금의 그 터키 지역인데 거기에서 이제 데라가 더 가지 않고 거기서 이제 머물며 살다가 거기서 이제 죽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을 가라 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이 가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은 75세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뭐냐면은 네가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면 나에게 순종하면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하는데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이런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그 약속을 믿고 이제 하란을 이제 떠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면서 아브라함이 사는데 당연히 아브라함의 생각은 뭐 어떤 생각이었겠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나는 그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왔고 가나안 땅에 살면 당연히 사라와의 관계에서 곧바로 자녀가 출산할 거다. 아이를 임신할 거다. 아이를 낳을 것이다. 후손을 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기본적으로 사라를 통해서 임신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산지 수년이 흘렀는데도 전혀 이제 사라는 이제 임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계속 의구심이 들어서 어떻게까지 나오냐면은 하나님께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사라와 내 사이에서 아이는 없을 것 같고 나의 충복인 종인 엘리에셀을 통해서 우리 집안은 이제 후사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죠. 그래서 또 그러나 보다 하고 또 몇 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이제 임신을 못 해요. 그래서 이제 사례가 더 이상 이대로 가다가는 아예 나이가 드니까 이제 못 볼 것 같아가지고 사례가 이제 제안을 하는 게 아브라함에게 내 여종 하갈을 줄 테니까 그 하갈과의 사이에서 후손을 봐라. 라고 해서 이제 아이를 보는데 이스마엘이 태어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마엘은 하갈의 후손이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과 사례 사이에서 태어날 자녀가 아브라함 이제 후손이 될 거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이런 가정이 1, 2년 사이에 일어났으면 당연히 좀 기다렸다가 믿고 참고 이렇게 되지만 이게 1, 2년 사이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나이가 99세잖아요. 그러니까 24년인가 25년인 거죠. 그러니까 거의 25년을 성취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붙잡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당연히 중간중간에 의심도 일어나서 내 종이 후사가 될 거다. 혹은 하갈과의 사이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게 좀 믿기가 어렵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의심도 일어나고 다른 대안을 찾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또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렇지 않다. 나는 그 약속을 다시 이야기하고 아브라함 믿음을 다시 이제 붙잡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리 그래도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사례를 통해서 후손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가 너무 이제 어렵게 된 거예요. 왜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산지 25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사례는 임신을 하지 못하고 아브라함과 사례의 나이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거의 이제 100세를 앞에 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경험에서 이 나이에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한다는 것은
거의 이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례는 계속해서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대안을 다 무시하시고 그렇지 않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이에서 난 자손이 만이 그 언약을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을 수도 없고 믿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이제 난감한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겼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전능하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약속을 성취하는데 충분한 능력이 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것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의미인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있었으면 굳이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할 건 없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누군가한테 너 나 꼭 믿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건 뭐죠? 상대방이 나를 믿지 않으니까 내가 너 나 꼭 믿어야 돼? 나는 이거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나를 충분히 믿고 내 능력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굳이 내가 그 상대방한테 너 나 믿어야 돼 이런 이야기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이제 흔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나를 믿어야 된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너와 한 약속을 충분히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더구나 그것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지를, 당신의 존재를 걸고, 즉 이름을 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 이름을 걸고 선언하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하냐면은 흠없이 살아라 라는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흠없이 살아라는 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과 그 맥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흠없이 살아라 이것만 띄워놓고 흠없이 산다는 건 당연히 도덕적, 윤리적 완벽한 거 이런 걸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맥락에서는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서 흠없이 산다라는 것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룬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아브라함이 흠없이 살아라 라고 요구한 건데, 그것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는 나를 온전히 신뢰하라. 지금 너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고 나에 대한 의심이 들고 있는데 그렇지 말고 내 안에 온전히 거해서 나를 온전히 믿어라. 나를 온전히 신뢰하면서 살아라. 이게 흠없이 살아라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자신의 종인 그 엘리에셀을 통해 가문의 후사를 이루려고 했었잖아요. 그런 거라든가 하갈과의 사이에서 나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취를 이루려고 아브라함과 하갈이 시도했는데 사실 그거 자체는 도덕적, 윤리적 문제가 전혀 아니잖아요. 그게 뭐 결격 사유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라는 측면에서는 흠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는 이렇게 나를 믿지 못하는 행동이나 시도를 하지 말라라는 것을 흠없이 살아라 라는 말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흠없이 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늘 유지하면서 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사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는 삶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만 혹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흠없이 사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신약 성경의 맥락에서 조금 더 확장해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죠.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에 보면은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느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 고을에 가부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는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 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그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얼마 뒤에 이렇게 혼자 말하였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가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 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 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체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 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 되게 이제 유명한 기도잖아요. 강청하는 기도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 비유의 핵심은 1절하고 마지막 8절에 있는데, 1절이 예수님이 이 비유를 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둔 거예요.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그리고 그 비유의 마지막이 뭐냐면은,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의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과 8절의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게 두 핵심이거든요. 이게 서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연결이 된다는 어떤 거냐면은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게 곧 뭐냐? 믿음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믿음을 내가 올 때 찾아볼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아브라함 이야기로 돌아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지금 1, 2년이 흐른 게 아니라 25년이 흘렀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얼마나 낙심할 일이에요. 얼마나 낙심할 일.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을 모른 채 하지 않는다는 것. 가장 적절한 때 그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신다는 것.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시간의 고통을 견디며 살아가는 삶이 곧 흠없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흠없는 삶을, 즉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 당연히 가장 기본은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사는 거죠.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사는 것. 하나님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며 하나님을 늘 염두에 두면서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건데, 이런 게 좀 더 구체적으로 신약성경에서 어떻게 표현되는가 또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성경 몇 군데를 좀 찾아 읽을 텐데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거한다. 내 안에 거한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7절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7절.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간음하는 사람들이여, 세상과 버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이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라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헛된 것을 생각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 물리치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 즉 성령이죠.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산다는 거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 우리를 그리워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이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자, 요런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저기 저 멀리 우리가 닿을 수 없는 저 머나먼 곳에 계시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다가 우리가 소리쳐서 부르면 그때 달려와서 우리를 구해주는 분, 그런 분이 아니다.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신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와 사귐을 갖기 원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향한 소원을 가지고 우리와 소통을 이루어가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신 하나님은 폭력적이거나 강압적이거나 강제적이거나 우리의 의사에 반해서 우리 안에서 무언가 이루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만약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의사와 다르게 우리에게 뭔가를 만들어내신다면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라고 할 때 그 성령을 소멸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강제적으로 억압적으로 우리를 조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협력과 우리의 그 순종과 우리와의 충분한 사귐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충분히 존중하시고 우리의 의견에 반하는 것을 강제적으로 행사하지 않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배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좀비 영화나 그런 영화 보면은 그런 거 보면 무슨 바이러스라든가 뭐가 몸 안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게 들어오면 그게 뭐죠? 우리를 조정하잖아요. 조정해가지고 우리를 정말 딴 사람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 우리를 조정해가지고 우리를 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충분히 협력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십시오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그림자 취급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 대인 관계라든가 연인 관계라든가 또 이제 다 이제 부부신데 그런 부부 관계에서 서로의 관계에서 가장 모욕적인 행동은 뭘까요? 가장 모욕적. 여러분이 상대가 뭐 그런 일은 없었으리라 생각하지만 가장 모욕을 받았다라고 여겨질 때는 어느 때죠? 대체적으로 무시당할 때죠. 무시당할 때.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할 때예요. 예를 들면 여럿이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내 남편이 혹은 내 아내가 내 연인이 내 파트너가 나에 대해 있는 나를 전혀 무시하고 없는 사람 취급하면서 내가 하는 이야기도 듣지도 않고 끊고 그럼 딴 사람과 즐겁게 이야기할 때 얼마나 그게 수치감이랄까 비참함이랄까 모욕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또 일반적 대화를 할 때도 어떤 한 사람을 그 대화의 상대에 끼워주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없는 사람 취급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모욕감을 느끼겠어요? 그러면서 뭐 필요할 때만 물 떠와라, 컵 가지고 와라, 음식 주문해라, 종업원 불러라 그런 식으로 취급받는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수치감과 모욕감을 느껴요. 당장 그 자리에 뛰쳐나와서 다시는 그 인간들과 상종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고 없는 존재로 취급하죠. 내 안에 계신데.
그러다가 나한테 무슨 문제가 생기고 급박한 일이 일어나면 그것 좀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을 찾고,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것도 못하냐고 온갖 불평 늘어놓고 해결해 주면 잠시 고마운 마음 갖다가 또 조금 지나면 또 없는 존재로 취급하고, 그런 게 뭐냐? 흠 있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흠 있는 삶.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살까? 당연히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 말씀과 기도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형식으로 하든지 간에 그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일상에 스며들게 해야 됩니다. 그게 꼭 어떤 종교적 그 자세라든가 태도를 꼭 취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숨 쉬듯이 기도하라, 이런 표현, 비슷한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 스며들게 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없는, 그런 맥락에서 말씀과 기도가 없는 신앙적 실천이라는 것은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식이든지 어떤 방식이든지 말씀과 기도가 우리 안에서 있어야 되고, 그 여러분들이 지금 내 안에서,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는가에 대해서 꼭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삶은 어떤 거냐면은, 다시 인간관계를 생각을 해보세요. 연인이라든가 부부, 친구관계의 대인관계를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대인관계를 잘한다는 건 뭘까요? 대인관계. 우리가 이제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잖아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든 친구이든지 동료이든지 누구이든지 간에, 우리가 고객이든지 간에 누구와 이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요. 그죠? 근데 관계를 잘한다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은 타인을 의식하면서 말하고 행동을 하는 것, 이게 잘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잖아요. 혼자 있을 때는, 혼자 집에 있을 때는 내가 편하게 빨가벗고 다녀도 되고, 팬티바람을 있어도 되고, 옷을 찢어진 거 입어도 되고, 씻지 않아도 되고, 밥을 먹는데 솥뚜껑채, 솥단지채 먹어도 되고, 손으로 먹어도, 혼자 먹는데 뭔 상관이겠어요? 그런데 이제 누군가 같이 있는다, 내가 누군가와 같이 밥을 먹는다, 누군가와 같이 대화를 한다 라는 것은, 거기에 반드시 뭐가 생기냐면은 내 마음대로 못하는 지점이 생깁니다. 내 마음대로 못하는. 핸드폰을 자제해야 된다던가, 지금 둘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같이 있는데 계속 내가 핸드폰에 신경 쓴다. 그럼 상대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의식한다는 것은, 이게 핸드폰이 와도 내가 그거 신경 안 쓰고 이 사람과 집중한다. 그게 상대방은 의식을 하는 거죠. 소리를 지르지 않아야 된다든가, 이런 제한이 생겨요. 그러니까 대인관계를 잘한다는 것은 그 상대방 내가 의식하는 거고, 또 상대방을 의식하는 것은 내가 못하는 게 있다. 내 마음대로 못하는 지점이 생긴다. 그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을 내가 참을 줄 알고 그것을 절제할 줄 아는 게 대인관계를 잘하는 거고, 그게 성숙한 겁니다. 즉,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의식해서 내 행동이나 말을 절제하거나 제한한다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데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고 자기 멋대로 감정 드러내고 온갖 신경질을 부리는 거는 대인관계를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미성숙한 거죠. 그 미성숙한 경우는 뭐죠? 애들은 그렇죠. 애들 온갖 땡깡을 피잖아요. 사람이 있는데도. 그런 거라든가, 또 한 부류가 있죠. 미친 사람, 강인. 이 사람은 남 의식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의식한다는 그런 맥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산다는 건 바로 이런 맥락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못하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기에 내가 무엇인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다 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내가 못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돈에 대한 욕심이라든가,
이 세상에서 모두를 누르고 살고 싶은 욕망이라든가 얼마나 멋져요 그런 게. 그거를 눌러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못하는 게 있는지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게 없으면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무시하면서 사는 거고,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딱 째깍 불러가지고 이거 도와주세요, 해주세요, 그 안 해주면 나 못 믿겠어요, 이런 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흠 있는 삶을 사는지 흠 없는 삶을 사는지를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를 기필코 이루시고자 지금도 하나님은 열심을 다해 이루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당신의 약속을 신뢰하고 당신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사라진 것도 같고 하나님의 약속이 헛된 것도 같아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달콤한 유혹이 더 끌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지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는가? 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두고 하는 말씀 같기도 합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마다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신 하나님을 존중하고 의식하면서 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흠없이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를 넉넉하게 품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